믿음의 조상,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23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지어진 그 사람을 보고 사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는 영. 그것을 말하자면 육체라고 그러는 거죠. 육신을 사는 영. 그래서 이것이 첫째 아담. 첫째 아담은 사는 영인데 육신이었습니다. 육신. 그래서 육신으로 창조를 하였습니다. 육신으로 창조된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불러내시고 그에게 영원히 사는 영, 살려주는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생기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에, 그러니까 그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코에 이렇게 불어 넣으심으로써 아담이 첫째 아담이, 육신을 가진 아담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왜냐면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자로,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다. 인자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육신이다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오셔서 몇 단계의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몇 단계의 일이 여러 단계가 있죠. 여러 일이 있습니다. 그 여러 일 중에 우리가 나는 이런 것에 관심, 나는 이런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부활을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또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탄생을 생각하고 이러이러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쭉 이런 어떤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중에 하나이고 일부인 것이지 어느 것을 위해서 이것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전체가 다 연합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만 나는 추구하고 이런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탄생이 탄생이 없이 그 이후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탄생이 있으려면 앞에 탄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꼭 탄생이 그렇게 우리한테 소중하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이런 여러분이 바라보는 어떤 신앙의 관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일단 내려놓으셔야 말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고 나는 그냥 이런 것이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생각들을 이렇게 딱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래야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동안 들어오고 배우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길잖아요. 길다 보니까 우리한테 뭔가 나름 조직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체계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조직 체계가 있는데 그것에 어떤 이게 모든 것을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한테 생각 외로 관념, 어떤 조직적 관념 이런 것이 꽉 이렇게 차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는 주님께서 목이 곧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오직 저거다 해가지고 그 조금만 생각을 틀어주면
그 주님이 들릴 텐데 요거다 해가지고 꼭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육신, 하나님께서 사는 영 이거로 첫째 아담 이거로 육신, 예, 육신과 둘째 아담인 사는 영, 이제 또 생명 뭐 이렇게 그것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워온 것이 뭘 배워하고 뭘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했는가 하면 육신은 소중하지 않다. 육신은 소중하지 않고 영만 소중하다. 영이 소중하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고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됨으로써 육신은 하찮은 것으로 그래서 육신은 학대를 하고 육신이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든 말든 이것은 별 상관없고 오직 영, 생명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이런 상태로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추구를 해왔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목사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그동안 들어오고 배워오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우리의 신앙에 관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는 영과 살려주는 영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차이를 두지 않고 사는 영만큼 살리는 영도 살리는 영만큼 사는 영도 가장 중요하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하면서 입을 떼셔서 딱 말씀하는 데서부터 쭉 보면 이제 5장으로부터 가난한 자는 하면서 쭉 이제 복음이 전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영의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영의 얘기가 아니고 너희가 이 세상을 사는 너희가 내가 저 사람들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네가 좋은 소리를 하라 이런 겁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육신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지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전부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뭐 예배를 드리러 나오고 뭐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너는 만족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지 말고 너희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 받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화해하고 와서 내게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은 이거는 영의 얘기냐면 영의 얘기가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어떤 삶 속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겼거든. 그것을 네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풀어라. 풀고 와서 좋은 사이 좋은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찾아와야 내가 너희와 이 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사람한테는 상처를 완전히 주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팽개쳐놓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만 드린다고 그 모든 것이 정리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쭉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영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영이라는 생명이 중요한 것만큼 육신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한 거다. 실물이 없는 그림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이 있고 영이 없는데 어떻게 육신이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한쪽에 치우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하는데도 치우쳐 가지고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해가지고 이거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예요. 들리는 소리가 왜곡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에요.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해결이 안 돼요. 어떤 것이 중요한 걸 주님은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육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생명을. 그럼 이 말은 육신이 없으면 생명을 불어넣을 장소가 없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영을 불어넣는 거지 육신이 없는데 어떻게 영을 불어넣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은 이 세상 밭에 심기우는 겁니다. 밭이 없으면 아무리 귀한 거라도 심을 장소가 없어요. 내가 하늘나라의 보화를 내가 밭에다 심었다. 진주를 심었다. 이 밭이 뭐냐?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 속에 심어지면 이 육신을 통해서 그 생명은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는 거고 자라는 거고요. 성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계란 속에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계란을 여러분 바위에다 던져서 다 깨버리면 절대로 거기서 생명이 나올 수 없어요. 나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하늘나라 생명이시지만 이 땅에 있는 육신들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생명의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이 육신이 없는데 하늘나라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이 육신으로 올 이유가 없으셨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자꾸만 너무 편협되고 그릇되고 치우쳐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의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 내 생각에 이거라고 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장로님 예를 들어서요. 한 달 수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얻습니까? 그렇죠. 몸이 나가서 일을 안 하면요. 절대로 한 달 수입 안 들어와요. 이 몸이 나가서 일을 했을 때만 나에게 수입이라는 게 오는 거지 몸이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수입이 내게 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을 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는다. 이 육신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무슨 생명을 기대합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소망으로 꿈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양분을 빨아내서 내 속사람이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는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해요. 어떻게 속사람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말만 입으로만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반드시 내 몸이 투입이 돼야 돼요. 몸이 여러분. 그래서 몸을 투입을 하라 하는데도 안 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상관할 바가 없다. 나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몸을 부려서 당신의 희생을 드려서 당신의 귀한 것을 드려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 사람들 그 자들이 내 충성되고 진실한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몸이 투입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으로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여러분 듣지 않아도 좋아요. 듣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분명히 안 됩니다.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 좋다, 나는 소망이 있다, 그래 해도 교회 주일날 나오지 않고 설교 듣지 않고 헌금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을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보지 않아 버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땅에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이 몸을 투입을 해서 일을 했을 때만 나에게 수입이 오는 거고, 내가 어떤 영적 생활, 다시 말해 영적 생활을 해갈 수 있는 그름이 생기는 거지. 아니, 육신을 아무것도 동원을 안 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내 입으로 꿈이 있다,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러다고 되는 세계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이가 생기는 거는요, 남자와 여자 동침을 해야만 합니다. 피가 섞여야만 돼요, 여러분. 남자의 호르몬, 여자의 호르몬, 곧 피인데요. 이 피가 섞여야만 아이가 생기는데, 그 아이는 육신으로 태어나요. 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남녀의 생명이 섞여, 피는 생명이에요. 피가 섞여요. 그런데 나오는 걸 보니까 육신이 나와버려요. 그 육신을 먹고 그들의 생명이 자라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투입이 안 된 생명이 어떻게 자랍니까? 그래서 육신이 투입이 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이 투입된 육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이 노력, 이 모든 것이 투입되는 것을 보고 성경은 말하기를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육신도 희생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계속 하면서 무게 좁은 길이 어디 있어요? 그것처럼 좋은 길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성경을 정말 진실하게 본 게 아니라 편협되게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쪽으로만, 내게 유리한 쪽으로만, 내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계속 보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인기는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생이 없고 새 몸 부활이 없고 영원히 사는 게 없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사람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우리에게 정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시고 주님만이 생명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신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육신이 그러면은 별 의미 없는 거라면 육신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그럼 육신 나올 때 집에 가만히 앉아 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영으로만 될 일이면. 그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계속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받는 거예요. 이 육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육신 아닌가? 육신이 예수님을 딱 안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된 대로 육신이 움직여 줬을 때 그 주님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생명을 딱 담고 이 육신이 내가 교회를 오지 않는데 무슨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4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려면요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육의 몸이 있다.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육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와 같이 신령한 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이 신령한 몸과 육의 몸은요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과 육이 분리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육의 몸을 통해서 지금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이 세상 만물 속에 있는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리시는데요. 감자, 고구마, 모든 이 곡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알갱이를 심었는데 그 알갱이가 썩어서 알갱이에서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알갱이가 안 썩고 생명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동물들도 다 당신의 피를 주어서 당신의 그 살과 피를 먹고 거기서 뭡니까? 새끼가 태어나는 겁니다. 전부가 그래요, 여러분. 이 몸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자라는 겁니다. 몸이 없는 신령한 몸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령한 몸만 최고라고요. 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패고 육은 그건 가치가 없는 거라고. 육이 나가서 여러분 돈이라도 한 푼 벌어야 여러분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요. 육이 안 하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새끼를 왜 낳으려고 그래요? 자식을 왜 낳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낳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식 새끼 낳으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낳는다 그러면서 낳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육의 몸이 있다. 예, 와 같이 신령한 몸이 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육의 몸으로 신고 육의 몸으로 신고 영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육의 몸으로 내 육의 몸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를 무엇이 받아요? 여러분의 육이 받고 있어요. 지금 육이 받아서 육으로 신고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으로 손으로 소리 내어서 찬양하는 거요. 그 손이 하는 거, 입이 하는 거, 육이 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찬양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육으로 심고 영으로 삽니다. 예, 모든 씨앗도 씨를 뿌리면요 그 씨앗이 썩어서 그 씨앗 속에 있던 영양분이 새싹이 나면서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전부가 그런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하면서 심어놓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내 생각대로만 내 어떤 편리, 내 유익만 따져서 했어요. 주님 나라 갔는데 아무것도 내가 살아날 방법, 근거, 에너지가 없어요.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희생도 심는 거고 지금 다 심는 거 아닙니까? 무엇으로 심어요? 육으로 심는 겁니다. 육으로 여러분. 육이 없으면 심을 방법이 없어요. 어저께 제가 식당에서 감자를 이렇게 까는데 보니까요. 감자를 사는데 감자가 주먹덩어리 많은데 전부 새순이 났는데요. 감자 이 열매는요 쪼글쪼글 그 새순이 영양을 다 빨아먹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요 하나님을 증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으로 심지 않고 영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도 육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육이라는 존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구원을 내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담이 만약에 사는 영,
육신을 안 만들고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그 무슨 그냥 안개처럼 쭉 날라다니는 게 그게 내한테 붙어가 생명이 되겠습니까요? 내 육신에 그 생명이 들어왔어. 육신의 생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내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구원을 완성시켜내는 것이죠. 육신이 없는 부활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없습니다. 이 육신은 이만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헌금생활, 봉사, 전도 이 모든 것은 다 육신으로 하는 겁니다. 육신으로. 네.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의가 되고 자기의 자랑이 되고 어떤 갈래로 나누어지고 있을 뿐이지 영과 육은 결합하여 하나로서 이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으로 상호 보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진리 속에 우리가 서지 못하고 자꾸만 그것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가치, 의로 우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지 육신 생활을 지적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그 영과 육이 결합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육신을 통해서 뭐죠? 계속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체를 주님은 원하는 거지. 매일 그냥 그거 다 팽개치고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회나 하고 말씀이나 계속 듣고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죽은 사람들한테 그 아담에게 하나님의 사는 영을 딱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사람들의 그 영이 다 이렇게 있지만 죽었어요. 죽은 그런 사람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이렇게 쫙 영으로 옵니다. 영으로 와가지고 그들 코 속으로 탁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육신만 생각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와 같이 내 이익, 내 유익,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바라보는 관대로 그렇게 살아요. 그들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은 오늘 우리들의 방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쫙 들어가니까요. 뭐가 되세요? 막 방언을 했다 이러면 그렇게 아주 초등학생 같은 소리 하지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생각이 여러분 가치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살리는 생명이 딱 와버리니까 가치관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사람의 소리를 했는데 생각이 딱 달라진 건 뭐예요? 다른 소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상한 무슨 깨꼬리 소리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에는 내 이익밖에 생각을 안 했어요. 내밖에 몰랐어요. 근데 뭐 사람의 생각이 딱 달라지니까 아 내가 대접을 받으려면 내가 대접을 먼저 해야 되는구나. 저 사람을 높여주면 저 사람이 날 높여주겠구나. 전에는 이기적으로 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소리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 그 돈을 모아놓은 그걸 갖고 내가 먹고 살고 입고 마시고 살 수가 있어 이랬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딱 생각이 달라져 버리니까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재물들을 자기 집에 먹을 것을 가지고 뭡니까? 공동체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공동체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이지 생각은 전혀 아니면 소리만 다른 소리 하고 있다 이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
사도들이 모인 자리에 막 성도들이 공동체의 일원들이 막 이렇게 먹을 것도 가져오고 돈도 논도 팔고 이런 거 막 가져옵니다. 그런데요, 딱 주님의 제자들의 발 앞에 딱 갖다 놓는데요, 한 사람 한 부부는요, 그걸 딱 마음이 달라져 가지고 팔기는 팔았는데 가지고 딱 오다 말고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감춰버렸어요. 그거 다 일부 얼마만 감찼어요. 이거 다 내버리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고 뭘 먹고 살고 싶어요. 감춰버렸어요. 딱 이게 달아오르면서 딱 가지고 베드로 발 앞에 딱 이게 다냐라고 물었어요. 답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을 속이느냐 해서 네가 들어왔던 그 문으로 시체가 되어서 나갈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바로 죽어서 시체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어떤 말씀을 받지만 실제로 내가 당하는 것은 육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육이 잘하면 뭐죠? 영이 잘하는 겁니다. 영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요, 육이 고하면 영이 낙하고 영이 낙하면 육이 고한다. 계속 반대의 방향의 얘기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막 육신은 엄청 고난을 받아야 내 영혼이 잘 된다고 계속 그런 생각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가 뭔가 이게 육신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육신이 좀 이렇게 누릴 게 있고 육신이 좀 잘 되면 이거는 큰 뭔가 제약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육신이 뭔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물론 잘못될 수도 있고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과 육은 결합하여 하나로 서로 보호를 받으며 도움을 받으며 서로 작용해서 계속 내 육신의 에너지를 통해서 영혼이 계속 영이 성장하도록 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딱 오면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사고, 가치, 어떤 관, 어떤 목적 이런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전에는 내가 어쨌든 돈을 많이 모아야만 산다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돈이 좀 적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이 우리가 달라지는, 그래야 하려니까 물론 고난도 따르겠지요. 그럴지라도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으니 이 몸을 통하여, 이 몸이 힘들지만 손을 들어서, 이 몸이 아깝지만 내가 손을 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믿음을 주는 것과 내게서 나오는 그 믿음이 결합하여 뭡니까? 새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내 것으로만 원조가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육신의 의지, 가치, 육신의 결정 이런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육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